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복을 심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의도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이제 처음에 의도는 복을 심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복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오신 그분이 복이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뚫고 들어오신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카이로스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다양한 복을 받았다. 여러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이러면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고난도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니까 그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셋째 날 나누었고요. 심는 것도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는 자, 복음을 심고 전파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다. 열매 맺는 게 또 복이다. 어제는 열매 맺는 게 복이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게 과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임신하고 또 해산하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생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덧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던 것도 먹지 못하고 이런 이유들이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하면서 새 생명을 위한 몸의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나무에도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나무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열매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나무도 다르고 또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나무라고 해서 해마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해거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풍성하게 맺었지만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무에게도 열매를 맺는 게 물론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무에게도 그것은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작업들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복은 기다리는 것도 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기다림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잘못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징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 난리를 치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합니다만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악센트를 어디다 두냐면 속히라는 말에다가 즉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었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전도하는데 또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시는 이제 성경에서 시는 이제 말씀에도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꽃이 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또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얼마만큼 자랐나 보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왜 열매가 없지? 그 씨를 꺼내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래된 발화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대추야자가 2000년 전에 씨앗인데 심었더니 열매가 맺혀지더라. 또 뭐 우리나라 경포대에서도 그 경포대를 농지로 만들었다가 그 농지로 만들었다가 이제 60년, 50년 만에 다시 그걸 습지로 만들었더니 그 50년 전에 있던 가시연꽃이라는 것들이 다시 피기 시작했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 땅 깊은데 그냥 묻혀 있다가 이제 습지가 되고 나니까 다시 그 꽃을 피우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명력만 있으면요 아스팔트에서도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스팔트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들 보면 생명이 무섭다. 반드시 그것이 꽃 피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낙심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해놓고도 왜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습니까? 또 헌신해놓고 왜 하나님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눈물로 씨를 뿌려놓고도 우리는 자꾸 땅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에 이제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부자가 되었는데 내게 후사가 없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가장 마음에 드는 이 청지기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나 제대로 세워지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75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죠. 85세가 되었는데도 전혀 이제 후사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건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 몸종을 갖다가 들여보내서 아이를 얻게 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래요. 하나님이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시지.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세월이
뭐 14년,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99세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듣고 기가 막힌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여자로서 생리는 다 끝났고 이제 뭐 10살 차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90세가 됐으니까 이미 생리도 다 끝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웃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웃고 또 사라도 웃지요. 이삭이 이삭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웃는 소리입니다. 이츠하와가 웃음이 막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으려고 할 때 으아 하다가 우아하 웃는 이츠하 이게 이제 이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웃었지? 이제 하나님이 너 웃었다? 그러니까 그 웃음엔 두 가지 웃음이 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불신의 웃음도 있고 놀라운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너 웃었어 기억해.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 만게 얻게 되지요. 지금도 이 전쟁의 불씨 가운데는 그 갈등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중동과 유대가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 온전한 약속, 이삭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서두르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사야 우리 59장 1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1절, 2절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그러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같이 좀 이제 또 더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이 기다리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하박국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지같이 건넜지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넘실넘실 되는 그것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 것대로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다시 요단강 물은 닫혔고 여리고성은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그 고통 때문에 한 3, 4일은 뭐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뒤에 요단강 물은 닫혔고 저쪽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적입니다. 적 앞에서 3, 4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리고성은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정말 그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만나는 이제 큰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너지면 가나안 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거기는 오래전서부터 아주 철옹성이 맥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왔지만 그 광야길을 헤매던 사람들이지 훈련된 군사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왜? 성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다가 갔다가 돌멩이 던지면 다 얻어맞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성을 한 바퀴 또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레이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입이 열리면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돌다가 보면 한 사람이라도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 옆에 있던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인데 너도 그런 생각이냐? 그러면 막 한마디 하면 그다음부터 불평은요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구령을 내린 거죠. 너희들 절대 아무 소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고 그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에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얘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그 단어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믿음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아멘.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오래 참기를 또 기도하시며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뿌리가 나고 그 땅 깊이 내려가고 또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응답이 온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열매 맺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다리는 게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어쩌면 가장 큰 복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표현이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이게 복이었구나. 나중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내가 사망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미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이야기는 했습니다. 75세에 주었는데 그 아들을 얻은 거는 100세가 되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주었고 해와 달,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려갔고 종살이했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겼지요. 그러나 결국 이제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이제 사울이 알아차렸지요. 하나님이 나 다음에는 저 다윗을 세우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15년이었어요. 15년이 지난 뒤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자마자 바로 왕이 되었던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또 하나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정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근데 이게 언제 주신 약속이냐? 그 약속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지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을 바닷가 모래알 뿐마다 더 많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또 이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자손 만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심었다면 기다린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었다면 또한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갖기를 하나님 이제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